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11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나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서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쳤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사사기 11장은 바로 입다 사사가 그 암몬과 전쟁에서 이겨서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입다는요, 큰 용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출신 성분이 바로 기생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예, 그래서 입다는 그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 갓 지파에 속하거나 아니면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그 길르앗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르앗이 이제 그런데 기생에서 나왔다. 그 길르앗이요 첩도 아니고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였지만 그 출신 성분이 아주 참 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길르앗의 그 본처에서 난 아들이 그 입다를 쫓아내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요 입다가 이제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때가요 언제냐? 바로 사사기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로 입다 사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6절에 보면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입다가 스스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 동편에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나서부터가 300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는 한 1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정도를 빼면요 사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그 30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정도 되었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때부터 300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거기서 17년 빼더라도 뭐 근 300년 사사시대 3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입다라는 이 사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큰 용사였지만요 그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도비라는 그런 땅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요단 동편에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돕 땅에 거주하니까요
그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이 잡류라는 것은요, 무슨 잡배, 무슨 이제 뭐 비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잡류가 왔다. 이제 천한 사람들이 그 입다에게 몰려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입다는요, 어디 가나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디 가나 이제 이 사람은요,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건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입다가 돕당에 가서도 잡류가 모였다. 천한 사람들이 그 입다에게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했을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하는 그런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도요, 그 타고난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의 타고난 것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지니까요. 어디 가든지요, 그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가장 먼저 인물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고 어디 가나 우두머리 되는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잡류가 그에게 뭐였다? 가장 천하고 밑바닥에서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입다를 알아보고 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인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밑바닥에서 나오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물, 진짜 인물들은요, 대부분 다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물을 사실은 제일 처음 잘 알아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허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울이 없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통이,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허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실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평생지기의 사람들이 왕궁에 있을 때 온 것이 아니고요. 평생지기의 사람들은 다 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말로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보고 참으로 우두머리 될 만한 그런 실력을 보고 그런 자질을 보고 허울 없이 그것을 알아보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물을 알아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일평생에 자기의 왕국을 유지해 나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입은 옷이 너무 많고 감투가 너무 많고 우리를 가린 것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신복, 정말로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런 우리 세상 잘 살다가 보니까요, 너무나 가식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허식이, 너무나 외식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마음을 통하고 증을 통하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잡류 같은 사람들은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물을 먼저 알아보고 진실이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참으로 정말로 참 좀 따뜻하게 사람이 좀 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이 길르앗이라는 길르앗이 큰 용사입니다. 그런 이제 위대한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하필 또 이제 길르앗도요, 계집질을 잘했는지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내도 많고 첩도 아내는 이제 본처는 한 명이 있지만 첩도 많고, 또 계집질을 해서 기생도 다 막 찝쩍댔다. 그래서요, 이제 길르앗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자기 아버지가 대단했지만요, 입다는 이제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데요, 이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라. 그래서요, 이제 특별히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또 거기에 엮인 이제 갓지파, 이런 지경에서부터 이 암몬 자손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이제 터졌는데요. 그때에 이제 제일 다급한 사람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르우벤 지파는 제일 남쪽에서 이제 모압과 붙어 있는데요. 모압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르우벤 지파는 그렇게 크게 지금 다급한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바로 암몬 자손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길르앗 지방 사람들은요, 큰 난리가 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방 장로들이 부랴부랴요, 이제 장관을 싸울 사람, 사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사사를 찾고 먼저 싸움을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줄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길르앗의 아들, 기생의 아들 입다가 큰 용사고, 잡류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게 지금 모여서 울울하다. 그래, 입다가 참 대단한 실력이 있다. 그런 소문을 이제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요단 동편의 장로들이 들었다. 자, 그랬어요. 오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돼서 네가 좀 제일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좀 싸워줘라. 그 대가는 충분히 우리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입다가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내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까요. 이제 장로들이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입다를요 높여서 당신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면은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머리가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입다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코 당신의 그 공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입다가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가가지고 기생의 아들이 쫓겨났던 그 방랑자가 그 장관이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에까지 쫓겨나가지고 세상 제일 밑바닥에 양치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요, 입다도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요, 단번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는요, 갑자기 드러나지요. 그런데 입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입다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 많은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의 아들로서 서러움을 당하다 결국에는 쫓겨나는데요. 자기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잡류들, 찌끄레기들, 세상에 오갈 데 없는 그런 인간들, 천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요. 우두머리가 되어주니까 거기에서 또 우두머리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타고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죽여!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섬기고 그 자기에 맡겨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그 세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번쩍하고 한순간에 나타나게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과 입다 사이의 그 시간은 너무도 참으로 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오, 기회는 오는 것이에요. 실력 있는 자를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는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버려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을 배반할지 몰라도 위기는 절대 실력 있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입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위기이지만요, 이 입다에게는 그것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나라에게서도 버림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셨고 위기는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가요, 뭐 적은 병은 몰라도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인격 좋은 의사 찾지 않습니다. 뭐 학력이 대단하더라 그런 의사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인격이 안 좋고 뭐 아주 성격이 개팍하고 아주 모질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아무리 의사가 학력이 안 좋고 떨어져도요, 병든 사람은 실력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보십시오. 평소에는요,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리더십, 그 실력, 그것이요, 천한 사람들은 다 이미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입다가 처음에는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는데 환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내게 왔느냐,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이 입다는요, 그것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요, 내팽개치다가요, 아쉬울 때는 자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요, 우리가 그때 큰 사람은 누군 사람이냐? 그까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그렇게 자기의 담아둔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면서도요, 참으로 내가 이제 앞서가서 싸우면은 너희가 이제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사사로 인정을 해 주겠느냐 하니까요, 장로들이 당연하지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가 당한 것을요, 갚는 사람은 소인배인 것이에요. 자기가 당했지만요, 사람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이제 입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마침내 그 사람들까지 품는 더 큰 그릇으로 자기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입다가 잡류들의 우두머리에서요, 넓은 아량으로 거기에서요, 자기가 당한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가지고 내팽개치지 않고요, 그들도 끌어안았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요,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전쟁하는 이유와 그런 여러 가지를 말하고 경고를 먼저 하고 이제 마침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요 이제 이 입다가 정식 사사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서부터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요 이 입다가 실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요 이것 때문에 입다는요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인데요, 입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요 3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요 입다 생애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암몬 자손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고 너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그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오 이런 것은요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서 주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자기도 어떤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런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데에서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줍니다. 이 입다의 중심은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승리를 주시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장 처음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주위에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바치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기 생각에서의 나오는 신앙으로 잘못 신앙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는데 자기는요, 자기 스스로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율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강박관념이라 하는, 강박관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고 그 신앙생활에 자기 강박관념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율법에서요, 그 종이 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 것이요,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자기의 것이 된 만큼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요,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은 그래도 알아줍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비록 자기가 자기 율법에 갇혀가지고 자기 강박관념에서 그렇게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요, 말을 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득해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아주 그것도 반복을 해가지고요, 한두 번도 안 돼요. 여러 반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진리가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율법에서 시작을 하고 자기 강박관념에서요, 신앙생활이 이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자기가 체득해가지고 깨달아진 만큼 자유가 있게 돼요. 자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심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깨달아 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요, 그 신앙 안에서요, 그 자유는 그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입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 소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우시는데 당연히 그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이겼는데요, 그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요,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갔다. 그래서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그의 딸이 아버지의 승리했다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딸은요, 무남 동료라. 하필이면 또 무남 동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입다가 그 기쁘고 좋은 승리의 날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리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도리 지키지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요, 그 입다의 그 승리의 그 기쁜 날이 입다의 그 집에는요, 이스라엘에는 큰 기쁘고 좋은 날인데요, 입다 자기 집에는 그 가장 그 통곡할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또 하는 말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딸이 그것을 알고요, 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딸도 또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무지 가운데 있었냐 그 말이죠. 입다가 그 입다도 그러니까요, 뭐 딸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딸이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요, 아버지 그러면 2달만 기간을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2달간 그 산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애곡하고 울고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처녀 딸이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얼마나요, 참, 자기 율법, 자기 강박관념에 매여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얼마나 참 자유가 없는 종로를 하는 것과 같은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것을요, 반복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거기에서요, 참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정말로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또 알아주십니다. 그 중심을 알아주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까 그대로 하는 그런 신실함,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줘요. 예, 그런데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실수로 이렇게 서운을 했더라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말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는데 왜 못 돌이킵니까? 사람이 서운한 것을 왜 못 돌이키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하나님 서원을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이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요. 왜 못 돌이켜? 어떻게 돌이킵니까? 아,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돌이키는 것도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네요. 딸도요, 자기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가 말씀 모르는 무지로 해서 자기가 지금 번제로 드리는 딸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 것입니까 이것이. 이거 얼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종로를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는데, 율법을 없앴다는데 지가 율법 속으로 기들어가. 하나님께서는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진리에 이르면 참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자기가 스스로 왜 그렇게 해요,
그 속박 속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거 중심은 알아주시지만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입다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너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요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입다가요 큰 잘못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요, 나시린은 이제 시체를 가까이 못하는데 어쩌다가 어디에 갔는데요, 자기는 이제 시체에 멀리 떨어지려고 했는데 시체에서 멀어져 가지고요 부정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요 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 자기 옆에서 무슨 짐승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나시린의 규례에서도요 그렇게 나시린이 서원을 했지만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비둘기를 통해서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그 규례예요. 보시죠. 민수기 6장 9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7째 날에 밀 것인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요 제사장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 날을 이제 새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 선에 잘못해가지고요 나시린이 자기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서원이 깨지게 되면요 이와 같이요 대속물을 통해서 대신 제사 드리고 새로 서원을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으면 처음부터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것을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대속물이 있다고. 대속물. 그래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했으면요 딸을 대신해서요 대속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거 모르니까요 딸을 그냥 진짜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렸다고 말이에요. 무난 동료 딸을. 하나님께서요 말씀에도 없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입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런 마음이 열정이요 대단한 것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대속물이 있다는 것이 대속물. 우리에게는요 대속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우리의 대속물이 있어요. 그 대속물로서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늘 이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그 깨달았어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그 끝으로 삼아가지고요, 체득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이 자유로 나아가야지요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에서요 우리의 그 신앙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고, 참 자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많이 읽고 배우고, 또 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직접 부딪혀보고 살아보고 말씀 가지고요 씨름을 해야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제대로 알고 고민을 해. 고민을 안 합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요 그 신앙에 늘 자기 강박관념, 자기 율법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는 그 부지런히 하나님을요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영혼은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왜 네 영혼을 그렇게 가둬두냐 그 말이에요. 자유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궁금해. 제자들이 항상 잘한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 들으면서도요 뒤에 가가지고 주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마침내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그것을 다 깨달고 알고 마침내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로서 예수님 친히 부르셨던 그 사도의 예수님이요 그들의 그런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들의 미래의 모습,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들의 다 미래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사의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요 차차차차 이제 나중에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이요 다 알게 되어 가지고요 깨달아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제자들이요 참 자유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자유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요 우리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입다사사는 참 그런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참 큰 실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도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있더라. 말씀에 있더라.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이르는 자가요 참 자유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우리의 부르신 모습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각자 알아서